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교회에 관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만물이 충만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한 가정의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 가정에서 점심을 대접한다고 저희 아내에게 문자를 하였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해물찜을 잘 하시니 해물찜을 준비하겠노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걸 혹시 싫어하지 않으실까 하여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답장을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인도 음식을 좋아합니다. 라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봤는데 진짜 이 집에서 인도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뚜기 3분 카레가 아니고 인도 전문 레스토랑에서 그 포장 주문해 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 함께 갔던 백미숙 전도사님은 난생 처음 인도 음식을 먹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도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고요. 남편 되어지는 집사님이 인도에 3번 출장을 가봤는데 이 출장을 통하여서 자기가 예전에 생각했던 그 인도의 모습과 그리고 실제 인도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큰 실망을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라고 여쭈어보았는데 2가지의 큰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도의 극심한 빈부격차 때문에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빈민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너무 극심한 빈부의 격차 때문에 큰 실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이분이 이제 영어를 좋아하고 또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인도에 가기 전에는 인도가 수백 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인도에 갔는데 영어를 잘 못하는 인도인들 때문에 큰 실망을 했다는 거죠. 저도 똑같은 실망을 했거든요. 인도에 제가 5개월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도에 가기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인도에 가서 영어로 뭐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사역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거의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0% 되고요. 나머지 80%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80%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지도 않기 때문에 영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에 가서 사역할 때 영어를 거의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신기한 듯 저에게 찾아와서 제 몸을 여기저기 만지는 뭐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숭이 사역이다라고 일컫기도 하였습니다. 그냥 서 있으면 다 와서 제가 그냥 인도 길거리에 서 있으면 한 100명은 옵니다. 예. 저는 그냥 서 있고 그냥 인도 사역자가 와서 거기서 그냥 복음 전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도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 상상을 했는데 그 상상과 현실의 간격이 클 때 우리는 큰 실망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망감이 더 너무 지나치게 되면 화가 나기도 하죠. 예고편이 너무 재밌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예고편을 보고서 야, 이거 본편을 보면 정말 재밌겠구나. 기대감에 쌓여서 영화관에 갔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죠. 그럼 막 화가 나고 내 돈, 내 시간 너무 아까워서 너 이 댓글로 이 영화 절대 보지 마라 이런 말 안 쓰고 너도 봐라 꼭 봐라 막 하죠. 나만 당할 수 없다 막 이렇게 이 댓글을 쓰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가 너무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멀리 1시간을 운전해 가지고 찾아갔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정말 뭐 1시간을 웨이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가지고 먹었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맛집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내 시간, 내 돈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기도 하죠. 때로는 관광지 같은 것도 소개받습니다. 거기 가면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정말 꼭 가봐야 된다고 막 이런 추천을 받아서 정말 가슴이 부풀어 상상력에 막 나래를 피면서 찾아갔는데 문학상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감, 분노가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하다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꼭 사용해보라고 꼭 친해져 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의 이 실망감이 가장 분노로 차오르는 그 순간이 언제냐? 결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막 상상을 합니다. 내 남편이 나의 손에 절대 물도 안 묻히게 해줄 것이고 아침마다 남편이 참 그 아메리칸 블랙포스트 딱 차려가지고 공주마마 식사하옵소서 막 이렇게 막 나에게 해주고 막 이런 것을 막 상상하면서 결혼했는데 정말 이 상상이 산상조가 났을 때 우리는 실망감을 뛰어넘어 이놈을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합니까? 아내가 나에게 정말 너무너무 잘해줄 것, 나를 섬겨줄 것, 막 이런 상상을 하는데 그것이 깨질 때 막 분노가 차오르죠. 사람은 참 상상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상이 현실과 다를 때 큰 실망과 분노로 이어지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람의 이 상상은 너무 본능적인 것 같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 상상과 잡생각이 막 떠오르죠. 그래서 하버드대학교 그 심리 상담 연구소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얼마나 일에 집중하는지, 다른 말로 얼만큼 잡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업무 시간이 8시간이면 4시간은 일을 하고 4시간은 잡생각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일을 한다기보다는 머릿속에 잡생각을 계속합니다. 이번 주말에 어디 가지? 끝나면 뭐 먹지?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죠. 이건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지금 설교 들을 때 모든 분들이 집중해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설교를 잘 듣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위 좀 교회가 부흥하고 좀 유명한 목사님들은 물어보면 당신네 교회 성도들은 얼만큼 듣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한 90%는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속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를 바라보고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잡생각이 저절로 난다고요. 제가 여행지 얘기했으니까는 맞아. 그때 그 여행지 너무 내가 정말 실망했어. 그 음식점 너무너무 실망했어. 그 영화 실망했어. 범죄도시 3 너무 실망했어. 막 이야기하고 그래 그 자식 내 그 자식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사는 건데 막 이런 생각에 나래가 막 저절로 막 드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 때 몇 퍼센트 정도 듣냐면 13% 정도 들어요. 예, 나머지 거의 85%는 다 잊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설교 듣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이제 끝나고 뭐가 생각나냐면 여행지 생각나고요. 그리고 남편 죽일 거야 막 이 생각만 나는 거죠. 캐나다의 한 그 문학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상상은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인 것 같습니다. 이 상상은 좋은 상상도 있고 좋지 않은 상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이 상상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죠. 근데 이 상상은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확장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상상하는 것, 이게 이제 무신론이죠.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상상하는 거죠. 이걸 유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신론은 뭔가 과학적이고 유신론은 종교적인 뭐 이렇게 받아들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상상하는 거고
하나님이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생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무엇이 더 과학적이고 무엇이 더 종교적이고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교회 안에 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즉 유신론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유신론자들이 신을 어떻게 상상할까요? 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동서고금 속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 사라졌는데 신에 대한 관념, 신에 대한 상상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신적 존재를 이 자연 속에 있는 강력한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어떤 유기체나 무기체를 신적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큰 힘을 갖고 있는 사자나 코끼리, 독사, 바다에 있는 큰 생물들 이런 것으로 신을 상상합니다. 또 신을 상상할 때에 있어서 이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요. 어떤 신을 이 자연 속에 흐르고 있는 기운, 에너지 이런 것으로 신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는 신을 완전히 인간과 똑같이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신들끼리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자기네들끼리 너무 화가 나서 싸우기도 하고 질투하여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인간과 거의 똑같은 그런 것으로 상상하기도 하죠. 이런 것을 제쳐놓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상상은 무엇이냐면 인과응보의 신입니다. 착한 일하면 복 주고 나쁜 일하면 벌 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신의 가장 보편적인 상상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신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얼마만큼 일치가 되는가?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이 다를 경우 우리는 큰 실망감과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얼마큼 맞을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제2계명입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여기서 나오는 이 우상이 영어로 이미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미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우리 상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무엇인지 아시죠? 이미진이에요. 이미진. 그 이미지하고 이미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도 나의 이미지를 만들지 마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도 나에 대해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일 거야.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상상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하지 말고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상상하지 말고 알라고 그래요. 알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아니,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해버리면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심각하게는 당신 같은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 라고 하며 그 하나님을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죠. 이게 역사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자연 세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인류가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떤 신적 존재, 창조주, 절대자가 있는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연결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태양, 별, 달 이런 것을 우상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기셔서 특별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하여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특별 계시이죠. 그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하여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이미지화하여서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였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예, 하나님 전능한 분 맞죠?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때 내가 상상하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의 현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큰 실망감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필요할 때 없는 거예요. 외로울 때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당신 어디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어디 갔습니까? 하며 하나님의 실제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분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는 분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공급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의 백성들을 가난하게 놓아두실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현실에 하나님이 공급한 분이라고 상상했는데 이것이 결합되지 않자 그들은 분노하고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의 신들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이 상상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 상상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였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상상하라 이야기하지 않고 제대로 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이전처럼 하나님을 상상하고 상상 속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죠.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기록된 성경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면 내가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어야겠다 결정하시죠.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형상이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형상이 없는 분이세요. 상상할 수 없는 분이죠. 근데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방식으로 상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얘들아 똑바로 봐라. 잘 봐라. 내가 어떤 이미지인지 너희들이 그렇게 상상하는 이미지가 아니고 내 진짜 이미지를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강력하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도와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미지화 시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내 필요한 것을 무조건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상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감시하시는 분으로 체크리스트 가지고 다니면서 너 요거 잘못했어 요거 잘못했어 하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이든 부정적인 이미지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영생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영생 곧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록된 성경으로만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그 메시아는 창조주이시고 그 메시아는 모든 왕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공급자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유사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 구절을 보았을 때에 어떤 메시아를 상상했을까요? 그들이 상상한 메시아는요, 왕이었습니다. 전사였고요, 승리자이고 용사이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강력한 카리스마로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영웅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분의 이미지는 어떠하였냐면 나사렛 목수의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볼품이 하나도 없고 매력을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상상하고 있었던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들이 실망하였고 분노하였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옆에 왔을 때 그 모습이 내가 상상하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 역시 똑같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상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 상상해요.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상상해요. 삶에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없다고 상상해요. 이러한 상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산산조각 나와버립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나님이 굶주리셨다고? 하나님이 핍박을 당하셨다고?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아니, 하나님도 그렇다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잘 되고 내 삶이 8차선 대로로 열리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오직 기쁨과 평안만 있는 이런 삶이라고 상상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나님이 창에 찔리셨다고? 그럼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예수를 왜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그 대답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화평하게 원하시고 화목하게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도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화목은 다른 말로 화해입니다. 화해. 하나님이 화해하길 원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던 상상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화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혹시 들어 있으신가요? 우리의 상상 속에는 하나님이 화해를 원하신다? 뭐 이런 것을 전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생각하는 신은 인간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심판하고 감시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화목하길 원하세요. 우리와 화해하길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화해하길 원하실까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화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실망해 있어요. 왜 실망해 있는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화나 있는 거예요. 실망해 있는 거예요. 분노에 차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목사님, 저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하여, 시련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실망했대요. 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실망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실망한 분이 너무 많아요.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있습니까? 왜 질병이 있습니까? 왜 코로나 같은 것이 벌어집니까? 왜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악인들이 잘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실망이 너무 지나쳐서 분노가 차올라 교회를 박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 분노해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하고 화해하고 싶어. 나 너하고 화해하고 싶어. 네가 상상하던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야. 나는 그 질병을 당한 사람을 고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질병 당한 자와 함께 아파주는 사람이야. 난 그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존재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배고파하는 존재야. 그렇게 핍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핍박당하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존재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너 나랑 같이 이 길을 걸어보지 않겠니? 예수님에게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 이후의 부활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너들 잘 봐라. 내가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줄게.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이 고통이 끝인 것 같지? 망한 것 같지? 내가 심판한 것 같지? 아니야. 나한테 실망하지 마. 이 고난 이후에 나는 널 위해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어. 부활이 준비되어 있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다 풀려가야 되는데 조그마한 걸림돌만 있어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거 아니란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고난을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 줄게. 도와줄게. 중보해 줄게. 손 잡아줄게. 뒤에서 밀어줄게. 끌어줄게. 이거 겪고 나면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줄게. 전혀 새로운 이미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이거 별거 아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야. 이 고난을 통해 너는 성숙할 거야. 이 시련을 통해 너는 더 견고해질 거야. 너 이걸 통해 너는 더 정결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될 거야. 하나님과의 상상,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상은 나 자신과 내 주변에 대한 잘못된 상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상을 합니다. 그는 나무 뒤에 숨어요. 왜 숨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잡아 죽일까 봐 두려워서 숨어요. 잘못된 상상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간 게 아니고 그가 죄를 고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두려워서 잘못된 상상으로 숨죠. 그리고 이 잘못된 상상은 자기에게 선물로 주어진 아내에 대하여 잘못된 상상을 합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를 죄짓게 만들어 놓은 그 나쁜 존재라고 상상하게 되는 거죠. 아담의 아들이 가인인데 그의 형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네 동생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가인 역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상을 합니다. 나를 징계하러 오셨구나라고 생각했죠. 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찾아갔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인은 또 다른 상상을 하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징계하신다면 당신이 나를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오죠. 그들이 뭐라고 상상했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홍해 가운데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상은 내 현실을 잘못되게 상상하고 잘못되게 판단해 버립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상상으로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이곳에 데려왔구나라고 끊임없이 상상하죠. 그것이 그들을 더 짓누르게 하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 애굽에서 나온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멸망의 길로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멸망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고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안 도와주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뭐라고 상상하느냐? 재앙이라고, 끝났다고, 죽음이라고, 멸망이라고 끊임없이 상상하죠.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부정적인 것으로 계속 상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내 머리로 이미지화해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고난이 나에게 미래를 주는구나, 희망을 주는구나, 나를 성숙시키는구나, 정결케 하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구나.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주변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상상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도 잘못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신 것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도구로 주셨고 이것을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잘못된 상상력은 이 자연을 신격화해버리죠. 사자를, 호랑이를, 독사를, 코끼리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바퀴벌레를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있더라고요. 왜 바퀴벌레를 신으로 모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핵폭탄이 터져도 바퀴벌레는 산대요. 놀라운 생명력. 그래서 바퀴벌레를 숭배하면 자기들도 영생을 할 거라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한번 신념에 빠지면 그 상상력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남자를,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혼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죠.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은요,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에 성적인 대상으로 계속 상상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보고 어떤 상상을 하는지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다른 자료들을 보니 많은 여자들이 남성을 보면서 어떤 상상을 하냐면 신데렐라를 상상한대요. 이 남자로 인하여서 내 신분이 상승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선택하면서 이 남자가 잘 되어서, 지금은 잘 못 돼도 훗날에 잘 되어서 나를 귀부인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렇게 못하면 막 화딱지가 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아니고 다른 나를 귀부인으로 만들어줄 어떤 남자를 또 상상하면서, 그러한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물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원래 디자인하셨는데, 우리의 상상력은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상상을 합니다. 물질이 많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이런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형상으로 오셨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즉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 이야기하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만물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오리지널 플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이것을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차근차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재정, 성적인 부분, 교육, 경제, 정치, 의학, 과학, 예술, 문화, 음악,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잘못 이용되어지는 상상 속에 만들어진 그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오리지널 플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것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래 오리지널 플랜을 펼쳐나가기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때, 제대로 알 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을 해석할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원래 계획한 대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면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상상하여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때문에 내 스스로 실망하고 분노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함께 배고프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상황을 해석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충만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수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교회만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 내 삶과 내 자신을 바로 해석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하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